읽어주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하여야 하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 그 동네에 갔으므리라.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 있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의 그 생수를 얻겠사오니까. 우리 주사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기가 다 목마르리와 자기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선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가 내게 주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거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명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8절까지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제목을 생각해 봤을 때 노사연의 우리 만남은 생각나더라고.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줄 믿습니다. 심리학에 보면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 또 만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인생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건강하지 않는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산다라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좋은 만남도 있었습니다. 또 기억하고 싶지 않는 만남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만남도 있고 행복한 만남도 있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를 만났고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났고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지 않는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990년도 후반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IMF 시절이라 이제 사장님의 회사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들이 하루하루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한 회사가 부도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 다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 이 사장님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10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빌딩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의논을 했습니다. 나도 회사가 부도가 나면 채권자들이 몰려오고 내 재산 전부를 다 주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100억을 당신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겠소. 그러니 우리가 잠시 이혼을 해서 떨어져 있읍시다. 그리고 서로 협의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한 거지요. 원래 위장 이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가 드디어 1년 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채권자들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대략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찾아가서 우리 다시 결혼합시다. 재결합합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합을 안 한다는 거예요. 혼자 10년 살아보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남편이 좀 독선적이었습니다. 성격이 모나서 막 아내에게 윽박지르고 또 사생활이 좀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무관심했죠. 10년 동안 헤어져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아내 생각하기에 너무 편한 거예요. 당신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멋진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이 남편 100억을 아내에게 물려주고 이리저리 피해 있는 사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분노가 치올라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별로 돈이 없고 아내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변호사를 싸서 이제 재판을 진행했는데 재판에 패소했습니다.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위장위헌도 이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돈 한 푼 건지지 못했습니다. 100억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별로 행복한 만남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잘하지 못하면 혹시 떨어져 있을 일이 있으면 그때 사는 게 너무 나 편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가끔은 남자들도 아내 없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양말 한쪽, 속옷 하나, 그 다음에 어디 있는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참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면에 완전히 다른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 땡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땡크 최경주 선수입니다. 최경주 선수의 제가 일화를 봤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완도 출신입니다. 완도에서 가난한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경주 씨는 꿈이 이제 원양어선의 선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완도에서 살다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가 골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멘토나 스승을 만났습니다. 제 골프를 치다가 30살이 넘어서 프로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30살이 넘어서 프로로 전향한다는 것은 골프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모든 운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데 이분은 늦게 최경주 씨는 프로로 전향한다니까 주위에서 다 만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봐주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한 학교에 이사장님이 이 사람은 해도 되겠다라는, 그래서 특별히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PGA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금만 세계 골프 대회에서 가장 제일 많은 상금을 탔는데 약 750만 불을 탔습니다. 750만 불이면 여러분 머리가 안 돌아가셔서 얼마인지 모르시겠지. 놀라지 않죠.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80억 정도 되는 상금을 탄 겁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선수가 되었죠. 최경주 선수가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 자신은 나는 인기 있는 선수가 되기보다는 성공한 선수가 되기보다는 훌륭한 선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게도 그가 프로로 전향하고 많은 상금을 탄 후 미국에 가서 이제 LPGA에 여러 번 도전을 했는데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골프에서 허리를 다치면 이 스윙이 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슬럼프, 실패,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좋은 멘토를 만남을 통해서 그가 우뚝 다시 일어나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름다운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여인은 수가라는 성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베레아로 가는 길이 있었고, 또 킹즈웨이라고 왕의 대로가 있었고, 또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 통로로 하면은 아마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통해서 지금 갈릴리로 가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길은 보통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관계가 앙숙 간의 관계였습니다. 원래는 한 혈통이었고 한 민족이었고 한 핏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시리아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배하면서 이제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치할 때 이제 아수리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그래서 피를 쏟고 결혼하게 만든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과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이방인과 결혼한 것은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잡종이고 잡혼을 한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인간 취급을 안 해요. 마치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예수님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고통받는 여인, 환난 가운데 있는 문제투성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길로 예수님은 길을 떠납니다. 거기에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러 길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절 말씀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마리아 길을 가시다가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수가라는 성,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마침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게 물 한 그릇만 떠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물이니까 그냥 먹을 수 없었죠. 이 여인은 짜증을 냅니다. 더위에 짜증 날 만도 하죠. 유대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시의 그런 관습으로, 당시의 그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오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대꾸를 한 것이죠.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한 가지 귀중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시고 자신의 구원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나 큰 감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물을 들어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마리아 여인 까닭에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뭐 가족과 같이 살아가든 아니면 남편과 아내 결혼해서 살아가든 다 고독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고독하냐면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물을 뜨러 나오는데 그 시간이 6시였습니다. 유대 나라의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정오 12시입니다. 그 여인은 낮 정오 12시에 해가 쨍쨍 내리치는 그 뜨거운 정오에 지금 물을 뜨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저도 우물이 있었거든요. 우물 뜨러 갈 때는 보통은 뭐 아침에 밥하기 전에 아니면 저녁에 밥하기 전에 대낮에 한여름 같으면 대낮에 간다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하필 아무도 없는 12시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오게 됐을까요? 그 성경이 답을 해주는데 이 여인은 성경에 보면 결혼을 5번째 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이라는 동네의 특성상 시골의 특징은 뭐냐면 소문이 잦다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고 일어나면 다 알아요. 저도 한 200호 되는 그런 시골에 살았는데
참 무섭습니다. 시골에는 정말 소문이 쉽게 퍼지고 소문이 정말 날개 돋친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이 밤 지나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째 했고 6번째 남편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여인이 갈 때마다 수근수근거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침 시간과 해 떨어진 시간에는 도저히 물을 뜨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홀로 양동이를 들고 떼핫볕에 물을 뜨러 간 겁니다. 여러분 참 고독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만 고독했을까요? 어쩌면 이 여인과 같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고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이 되었죠. 성탄절이 찾아오고 이제 며칠 지나면 2012년도는 역사로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내 마음의 깊은 고독함, 내 마음의 외로움, 내 마음의 그런 근심 걱정들을 누구와 나눌 수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하기에 바쁩니다.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를 대죠.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이거든요. 부모인데 자식 간과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딸과 아들과 별로 대화한 게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나요? 그렇게 대화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TV가 대화를 가로막습니다. 모든 대화의 주제는 TV입니다. 개콘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잘 나가는 그런 드라마 프로그램. TV 볼 시간이 있어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그 고독한 문제를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고독한 문제를 직면하십니다. 예수님의 식탁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세리들, 그 시대에 비판받는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대신 아파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내 고통을 공감하십니다. 내 마음의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말없이 묵묵히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고독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우리 인생은 상처투성이 인생입니다. 상처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상처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고요?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태생적으로 상처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사마리아 태생입니다.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았습니다. 계칙을 받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는 가장 직선 통로,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만나지 않겠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가슴에 그것이 상처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또 여러분 결혼 실패해 보셨나요? 결혼에 대해서 6번, 5번 실패했죠. 동네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놀림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지금 물을 뜨러 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남아있는 것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목마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갈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매우 목말라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결혼을 5번 했고 또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을까요? 그건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삶의 만족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이 남자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 자기 남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나요? 여러분, 아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 입장이니까 뭐 남편이겠지만 두 번째 남자의 만남에 대해서 첫 번째 실패했는데 이 두 번째 만남은 인생의 또 다른 기회이다. 나에게 정말 첫 번째 이루지 못한 그 어떤 패배감을 극복했을 거야. 또 다른 기쁨이 있겠지 했습니다. 두 번째도 아니죠. 세 번째, 첫 번째는 아마 돈이 많은 남자였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 두 번째는 돈 많은 거 그거 필요 없어. 좀 인물이 잘생겨야 돼. 인물 잘생긴 사람이랑도 살아봤습니다. 돈 많고 인물 잘생긴 사람 필요 없어. 좀 성격이 좋은 사람이 성격 좋은 사람 골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격 좋으면 뭐예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남자와도 만남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관계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관계 중독. 만남에 지독한 상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내 그런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 이 사람이면 행복할 거야. 이 사람이면 돈의 문제, 경제적인 그런 빚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목마른 거예요. 갈증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세상에 한번 미쳐보십시오. 그 세상이 나를 더 목마르게 합니다. 갈증을 더 깊이 있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오늘 또 목말로 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취해 살아가죠.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예화를 봤는데 어떤 재벌 회장한테 죽기 전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돈이 참 많으시잖아요.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했습니까? 그랬더니 회장님이 뭐라고 했게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아니, 좀 더 벌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기자가 얘기하죠. 회장님, 아니 죽어서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 더 벌어서 못합니까? 했더니 그래도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오히려 우리에게 목마름과 갈증을 더해줍니다. 이제 12월 19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만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관이 되면 그래도 만족할 것 같았습니다. 장관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하고 장관 돼 보니까 권좌에 오르고 싶거든요. 우리나라에 그걸 대권이라고 하대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겁니다. 권력의 속성은 목마름 끝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통 여러분들이 TV를 보면 TV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섹시한 여자를 보여줄 겁니다. 남자들은 섹시한 여자에 환장을 한다고 하죠. 한번 섹시한 여자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쾌락은, 여러분, 육체적인 쾌락은 만족이 없습니다. 한번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큰 쾌락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들죠. 마치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 배에 탄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길을 잃어버렸는데,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그 안에 모든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바닷물을 마십니다. 근데 그 바닷물이 염분이 가득한 소금물이에요.
마시면 마실수록 그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결국 타는 목마름 가운데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양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그 우물은 깊습니다. 물을 한 번 기르려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삶을 매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길러도 그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그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예수님이 너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은 뭘까요? 이거 한 가지는 알고 가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은 뭘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6편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사야 55장 1절 제가 기도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에레미야 17장 13절 말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예수님이 주는 물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성령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의 은혜가 넘칠 때 그래야 우리 속에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보고 들으면 성령께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서 내 배에 생수가 넘쳐납니다. 삶의 갈증이 해결되죠.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이 생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수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타는 목마름 속에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습니까? 공허함, 목마름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새로운 희망이 발견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했다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여령 씨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화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를 따를 석학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여영 씨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어디 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말씀 따라 성령 안에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